잘 살피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가 이상하게도 방귀를 뀌면 소리만 크게 날 뿐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별걸 다 이상히 여기는 사람이 있죠. 이게 너무나 이상해서 건강의 이상 신호로 여기고, 그래서 이 남자가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전 방귀를 뀌면 소리만 크게 나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제 장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무슨 병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의사가 묻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럼 어디 한번 방귀 한번 껴보시죠. 5분 뒤에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드디어 방구를 힘껏 배에 힘을 주고 힘껏 우렁차게 방구를 꼈는데, 그랬더니 의사가 얼굴이 노랗게 변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장 당신 코부터 수술합시다. 결국 이 환자는 귀는 좋아서 잘 듣는데 정작 코가 냄새를 맡지 못했던 것이죠. 청각의 기능은 정상이나 후각의 기능이 고장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은 그래서 다 정상적이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기능이 정상이 아니면 우리 삶 전체가 사실은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디 후각뿐이겠습니까? 시각도 중요하고 특별히 맛을 느끼는 미각도 중요할 것입니다. 시각, 눈이야 더 말할 것도 없이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맛을 느끼는 미각의 기능을 잃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맛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즐거움 반이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던데 그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그 어찌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의 모든 감각 기능은 그래서 그 기능을 다 잘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디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감각이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사실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감각만큼이나 사실 또 중요한 감각이 우리의 정서적 감각이죠. 우리의 정서적 감각도 사실은 깨어 있어야 돼요. 육체적 감각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모든 육체적 감각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서적 감각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감각이 깨어있지 않는 한 정상적인 정서적인 활동, 서로 감정을 교감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것들, 이런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정서적 감각이 무디고 둔감하게 될 때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1500년경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에 아주 부유한 실크 판매상, 그러니까 부잣집이죠. 이 부잣집에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은 근데 부자답지 않게 늘 검소한 옷차림을 입고 다니는 것으로도 많이 유명해졌는데, 어느 날 이 부인이 이탈리아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린다는 유명한 화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찾아가서는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어렵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유명한 화가가 이 부인의 겉모습, 검소한 옷차림만 보고는 거만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너무나 바빠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길 건너 초라한 곳에 가면 일거리가 필요한 젊은 화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보십시오. 그렇게 찾아간 초라한 곳에 화가가 정말 있었고, 그런데 그 화가의 이름은 다름 아닌 레오나르도 다빈치, 젊은 시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였고요. 그렇게 찾아간 부인의 이름은 리자였다고 합니다. 리자. 마돈나의 뜻이 나의 부인이란 뜻이고요. 이 마돈나의 축약형이 모나랍니다. 모나. 그래서 모나 리자 하면 나의 부인 리자라는 뜻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그려진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명화였다고 합니다.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기에 유명한 명화 모나리자가 되었겠지만, 만약에 그 유명한 다른 화가가 이 리자 부인의 그림을 그려서 모나리자를 그렸다면 최소한 다빈치의 명화 모나리자는 있을 수 없었겠죠. 아마 다른 화가의 모나리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민감함이 우리의 삶을 정말
만나게, 살만나게, 건강하게 살게 했을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정서적 민감함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특별한 행운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우리를 또 다른 신앙의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그 사실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출애굽기 21장 마지막 부분과 22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시내산에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기록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십계명을 필두로 해서 21장부터 쭉 언약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의 핵심,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강조했던 말씀, 이 출애굽의 의미, 출애굽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까? 그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출애굽 이후 홍해를 건넌 것으로 그 목적은 다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홍해가 아닌 바로 위에 있는 해변길로 열흘 정도 걸리면 바로 가나안 남부로 진입하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지름길, 해변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시나이 반도 남쪽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시나이 반도 남쪽 끝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는 시내산이 있었고 하나님은 200만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만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셔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만나서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바로 이곳에서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진짜 최종 목적, 진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친히 나타나 현현하시고, 그리고 잠시 현현하신 이후에 아주 긴 시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셔요. 언약의 말씀. 우리 본문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이후 쭉 시작된 기록의 내용들, 어찌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끝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사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지, 그 언약의 관계들을 아주 소상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시내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좀 길지만 아주 긴 시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저 자유와 가나안 땅만을 주시기를 원한 것이 절대로 그래서 아니었어요. 그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주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 시내산 하나님 현현 사건 이후 시내산 율법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 쭉 공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경험해서 비교하면 알겠지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이 과정이. 신약의 경우 어떤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들을 만나시죠. 바로 구약의 출애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나타나 만나주시는 시내산 현현 사건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셔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출애굽 탈출시키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무엇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마태복음 5장 이후 산상보훈으로 기록하며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과 율법과 율례에 대해 예수님은 선포하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와 있던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그 굉장히 긴 내용의 말씀의 핵심 요절, 단 하나의 핵심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 말씀을 꼽겠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의 대부분의 기록 형태가 다 이러해요. 너희가 어떠한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새롭게 선포하노니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키라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5장 43절, 44절에 그래요. 똑같이 그래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전제하셨던 이 말씀들이 무엇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어디에 있는 말씀인가요? 구약의 율법에 있는 핵심 말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서 모세를 통해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의 핵심 사건을 예수님이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이렇게 선포한다라고 해서 달라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죠. 이게 전체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모든 내용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셔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사실은 그거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관계, 신약,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신약,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신약의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구약의 사건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말씀을 선포해요. 우리 본문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본문의 경우도요, 이 세상의 다른 법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법 상식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본문의 경우 특징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 당시의 시대를 생각하면 고대의 법령에 기록될 수 없는 법령들이 우리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33절, 3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자세히 살펴보면 뭘 이런 걸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죠.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난데없이 갑자기 구덩이가 나오는데 왜 하나님은 왜 구덩이를 지금 언급하고 계셨을까? 그리고 본문에 나온 사람은 왜 구덩이를 팠을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파다라는 뜻입니다. 파다. 즉 직역해서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우물 혹은 물웅덩이란 뜻이에요. 즉 우물을 얻기 위해 웅덩이를 팠던 것이죠. 괜히 웅덩이를 판 것이 아니라, 할 일 없어서 웅덩이를 판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사실 이것은요, 특별히 고대 가나안 땅에서 물이 없는 메마른 지형에서 땅을 파서 그곳에서 우물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물웅덩이가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값진 일이고 매우 값진 재산에 속했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성공할 확률도 매우 적고, 그 메마른 땅 지형에서 땅을 파서 우물을 찾아내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 웅덩이를 찾아내서, 땅을 파서 물 웅덩이를 찾아내서 그렇게 길올라낸 물로 사람이나 가축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매우 값진 그런 재산의 일부였어요. 자, 그런데 그 물 웅덩이는요, 대개가 이 메마른 지형이라 깊이 땅을 파야 지하수와 연결되어 물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 웅덩이는요, 동물이나 사람이 빠져서 다칠 위험이 늘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의 주인은요, 그 값진 재산을 보호할 목적도 있었지만 그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돌로 쌓아놓고 그 위에 큰 돌로 얹어서 막아놓거나 나무 판자로 막아두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방식이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특이할 것이 없는 말씀이 아닌가요? 당연히 우물의 주인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배상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에 있는 말씀은 당시 보편적인 법 정신에 준한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런데 달랐어요. 왜 달랐느냐? 보통 당시의 고대 법에서는요, 이런 법이 따로 있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이런 법이 있었다면, 즉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라고 시작하는 이 법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대 다른 지역에 있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다른 법에 있었던 그런 법령과 규례에 의한다면,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고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시작되는 말이 있다면 뭘까요?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이 아니라 사람이 빠지면이라고 나왔겠죠. 그게 보편적이었단 말이에요. 고대 법 정신에 의하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고대에 사람에 관한 법령이 우선이지, 지금 이건 누구를 걱정해요? 지금 소나 나귀가 거기 빠지면이에요. 물론 그 소나 나귀의 주인에 따른, 재물의 손괴에 따른 보상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나 나귀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사람이 빠져서 상하거나 죽게 되면 당연히 우물의 주인이 처벌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에 있는 다른 법조항들로부터 그것을 포함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인 경우에도 이 법은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특이함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당시 이 법을 처음 듣게 되는 모든 이들은 다 놀랐을 거예요.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이 다음에 소나 나귀가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놀랐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 굉장히 특이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놀랐던 거죠.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사람을 넘어 소나 나귀에까지 아주 세심하게 법의 적용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당시 그 어떤 법도 이렇게 다루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소유를 상해하거나 훔치는 일에 관해 제정된 법령은 당시 고대의 법에도 많이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다른 여러 법령 체계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이런 자세하고 세밀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타인의 짐승, 재산을 상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신의 짐승이 다른 짐승을 해친 경우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1장 35절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짐승의 행위, 그것이 야생이 아닌 누군가의 소유된 짐승이고 그 짐승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의 규정을 제정하고 그 분쟁의 해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한 법령을 미리 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행위에 대해서조차도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2장 2절로 3절에 보면 도둑의 인권조차 보호하고 있어요. 우리 22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도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2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도둑에 관한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이 밤에 쳐들어올 경우와 낮에 쳐들어올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우리 성경이 법령을 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집주인이 있어요.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도둑이 들어왔어요. 밤에 도둑이 쳐들어왔을 때 집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 정당한 폭력을 도둑에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약탈에 대해서 정당하게 막을 수 있는 권리. 또한 도둑은 언제든지 이 집주인과 그 가족과 맞닥뜨리게 되면 언제든지 칼을 들어 강도로 변하게 되니 더 위험하고 심각한 도둑의 폭력에 맞서 정당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행위의 정당함에 대해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것을 지키고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정당방위를 인정했는데, 그런데 피치 못하게 밤에 들어온 도둑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 도둑이 상해되거나 피 흘려 죽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요,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 정당방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둑을 상해하거나 죽게 해도 이 집주인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낮이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낮에는 그런 주인의 물리력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도둑의 피 흘림에 대한 보상을 주인이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둑의 인권을 보장한 아마 인류 최초의 법령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시 그 어디에도 없는 신해산 율법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어요. 이 출애굽기의 기록 연대가 출애굽할 당시가 아닌 실제로 수집되고 편집되었던 시기는 한참 지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으니 그때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집과 편집의 시기가 그렇고 그 말씀이 실제로 기록되고 아주 오랜 시간 전승되어 온 것은 분명히 출애굽 당시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는 면에서 이런 의심은 부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 본문의 신해산 율법은요, 너무나 세세해요. 아주 상세해요. 오히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서 선포된 시내산 언약이 얼마나 더 정교하고 세심하고 인간을 배려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드러내는 법인가를 오늘 우리 성경이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해요.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원문을 직역하면요, 만약 그 해가 떠올랐으면 하는 뜻이에요.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낮 동안에라고 의역을 합니다. 밤의 경우와 달리 낮에 침입한 도적을 상해하는 경우, 간단한 물리적 충돌의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피를 흘려 도둑을 죽게 했다면 이것은 밤과 달리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낮과 밤이 다르게 적용되었을까요? 낮 시간에는 주인에게 도적을 퇴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도적의 행동 거지를 좀 더 면밀히 지켜보고 잘 대처할 기회와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밤과는 달리 낮에는요, 주변에 부를 사람, 또 낮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는 상황, 그리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발적이고 실수로 인해 상대를 피 흘리게 하여 죽게 할 방법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혼자 힘들면 이웃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요, 낮과 밤을 구분하여 달리 적용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유로라도 폭력과 살인의 악행을 예방하고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이 시내산 언약에는 담겨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점이 시내산 법령 제정의 목적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인간 생명이 존중되고 보호받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온전히 유지되고 보호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찬양받게 하는 것, 인간의 생명 존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 비록 도둑이라 할지라도, 아니 그가 도둑이어서도 오히려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되고, 도둑으로 살아갈지라도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시내산 율법의 핵심 강령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도둑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것으로 결국 그 생명을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도둑조차도 그 생명의 존엄함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도둑이 존귀해서가 아니라 그 도둑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에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도둑조차도
그 생명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아무리 작고 어린아이라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곳. 연약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게 되는 것. 세심한 배려와 존중과 인정이 늘 자연스럽게 배어 있게 되는 것.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냥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 바로 그런 곳,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이 우리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거처인 이 장수군,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그런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 시내산 언약의 말씀의 특징이 하나, 세심함.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심해져야 된다. 여러분, 소심한 것과 세심한 것은 다릅니다.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심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심해지기 위해서는요,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센시티브해져야 돼요. 굳어진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민감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굳어진 우리의 영적 채널이 열려야, 그래야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적 주파수가 그래서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요, 이 영성학에서도 마찬가지. 영성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은 민감해지라는 거예요. 민감해지라. 세심해지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감각이 예민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를 그 중에서 구별하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의외로 생의 삶을 살면서 둔감해져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아줌마와 조폭의 공통점이 있대요. 뭐예요? 아줌마하고 조폭의 공통점, 둘 다 칼을 잘 다룬대요. 그리고 둘 다 잘 뭉쳐다닌대요. 그리고 둘 다 서로 호칭이 형님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 반면에 사춘기 소녀의 심성은 어떤가요? 사춘기 소녀,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왠지 눈물이 나고, 지나가는 사람들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그렇다고 우리 심성이 굳을 대로 굳은 우리 심성이 다시 사춘기 소녀의 심성으로 돌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겠죠. 이제 알 것 다 알았는데, 세상과 남편, 가족, 자녀, 산전수전, 공중력까지 다 겪은 백전노장들인데 어떻게 다시 소녀의 심성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심성은 그렇게 할 수 없으나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영의 심성은 어떤가요? 우리의 영의 심성도 우리 생의 흔적을 따라 그렇게 거칠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게 굳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영의 심성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영이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까? 아니, 우리 영이 어떻게 그런 참혹하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로마 시대 종교 탄압을 겪기로 했습니까? 100년 전 종교 전쟁을 우리가 치렀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적 심성이 이렇게 거칠고 투박해져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네 삶은 고대도, 인생은 험악하게 살았어도 우리 영의 신앙의 순수한 만큼은 순수하고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아직 순수하기 때문이죠. 그 순수한 영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순수한 영이 민감해지고 예민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순수해지고, 그래서 세심해지고, 삶의 굳은 살이, 신앙에도 붙어있는 그 삶의 굳은 살이 제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 깨어있는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심하고 세밀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늘 우리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그래서 나로 인해 누군가 상처받지 않았을까? 내가 듣는 만큼 나의 입의 말의 언어가 어떻게 세심하게 상대에게 들리게 되고 전달될까 늘 생각하고,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해 누군가 오해받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런 영성이 풍성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것이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일터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저녁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심성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심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맑아지고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시간만큼 왜 우리의 영성조차도 그렇게 거칠고 투박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시간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영의 세계는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아왔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와도 같은 신앙의 교우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왔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삶의 굴곡처럼 그렇게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배기고 딱딱해지고 그렇게 무뎌지고 감각을 잃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성 다시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심해지고 맑아지고 순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욕심, 다른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전의 상처 아픔으로 지금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그 속에서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영적 심성을 가지고 영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래서 잘 살피고 세밀하게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